네, 이른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각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위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육이로 많이 알려진 식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다육이를 기를 때 보는 이 작은 잎이 여러 개 이제 달려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아름다운 작고 이쁜 그런 식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이 다육이 그러니까 바위솔 말고 자연산 바위솔은 많이 귀하다고 합니다. 이 바위솔이 본래 해안가 절벽이나 바위 틈 그리고 척박한 이 땅 가운데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이파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띠는 그런 식물. 그러나 꽃을 피워내면 더 아름다운 꽃. 이파리는 연꽃을 닮아서 그래서 바위 연꽃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물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달라 바위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 그래서 바위에서 피어나는 연꽃인 셈이죠. 요즘 우리가 화원에 가면 이 다육이 그러니까 이 바위솔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산 바위솔은 본래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자연이 펼쳐진 이제 많은 이제 바다나 이런 바위 틈 사이에서 이제 보더라도 매우 예쁜 자태를 뽐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채취해 간다고 합니다. 바위솔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만큼 기를 때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저 내버려 두고 키워야 제 모습을 간직하고 큰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에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 말라서 비틀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물을 주고 또 좋고 고운 흙을 갈아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냥 한쪽 구석에 던져놓고 물을 언제 줬지 싶을 정도로 내버려 두어야지 오히려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바위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현재 튀르키예 지역으로 아나톨리아 반도 안에 있는 이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제 보낸 편지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금의 차등을 두고 또 행정에도 차등을 두었던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명이 아주 파다하게 널리 퍼진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 그러니까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 세금을 더 내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 너는 행정에 있어서도 차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인 이 독자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삶을 살아내면서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를 원하고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앞서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잘 알기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 소망은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편지하고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하게 바울도 이러한 내용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같이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 예비해 놓으신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경영와는 다르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견뎌야 할 세상은 매우 험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생명을 걸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에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니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독자들이 깨닫고 이제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무르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실현될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를 살아가던 베드로 전서를 받고 이제 읽어보고 있는 그때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에서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특히 2장 21절부터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관하여 베드로가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 모두를 대속하신 일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승리하신 구원자가 되신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함께 2장 2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신비롭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 대속적으로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희생 당하신 일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믿을만하다, 이 일은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를 읽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성도들을,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다시 알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니 이것을 잃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입니다. 척박함 가운데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고 선과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낸 것,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이 경각한 일에 당할지라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작 연대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네로 황제의 시대설을 유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우리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보는 이 성도들의 삶을 한번 더 깊게 한번 알아가 보자면요. 네로 황제 시대부터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이미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 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모든 수많은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앞으로도 큰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나를 다시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그 새 생명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된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와 같이 믿음 위에 견고히 굳게 서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바위소를 소개해 드렸지요. 제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이제 꽃이라도 바위 위에 이제 자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그냥 연꽃, 그러니까 원래 물에서 피어나서 계속해서 생명이 움떠야만 하는 그 연꽃을 바위에다 갖다 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위솔은 다육질의 그 이파리에 수분을 계속해서 저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바위에 뿌리를 내려도 저장된 수분으로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서 험난한 그 환경 속에서도 계속 자라나고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내고 견뎌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파리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는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 소리 소문 없이 목에 칼을 겨누을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수호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목에 칼을 겨누지 않아도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나는 소리 없는 이 아우성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소음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외치고 배웠건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차를 따라 나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연단해왔다고
자부하며 아주 조금은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때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비수를 하나 날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또 유혹합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만큼 가지는데 그 가지는 것을 못한 데서 오는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려고 할 때 그 삶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런 삶의 루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남들만큼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부추기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실패자의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자신을 속이며 치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또 가지며 어쩌면 그 가진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가진 만큼 어떻게 더 가질까? 어떻게 그것을 지킬까? 어떻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스스로 올가매고 속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파리의 수금을 머금는 방법은 다른 큰 비를 만났을 때 그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이슬, 작은 아침 이슬 한 방울 머금고 바람을 타고 오는 그 작은 습기도 소중한 이 습기 그렇게 이파리에 머금고 저장해서 꼭 필요할 때 그 수분으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네 삶에 말씀이 풍족할 때에도 기도가 충만할 때에도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충만하고 만족할 때 그리고 기근처럼 쩍쩍 갈라지고 내 삶이 피폐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꽃을 피우면 이내 바위솔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통해 다른 생명을 이어가듯이 바위솔도 꽃을 피우면 그 하나의 바위솔은 죽지만 또 다른 바위솔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회가 말하는 사고방식과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저 바위 틈에도 뿌리를 내려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떤 시험과 연단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잘 머금어서 잘 저장해서 삭풍이 몰아와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염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이러하여서 끝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그때에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과 다르게 달콤함에 젖거나 진리를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바위 틈 사이에 피어나는 꽃처럼 바람이 불어와도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습기를 머금고 힘을 받아 이겨내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끝내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